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독자들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영적 자유와 기쁨을 주는 구절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이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 아래에 있으나 은혜 아래에 있으나 모두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두 가지 경우, 즉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를 분리하여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앙인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통해 우리 잠깐 사도 바울 시대의 사도 바울의 고대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고대 시대의 노예 제도를 빗대어 신앙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 존재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귀의했을 때 그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마귀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한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절 하반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를 덧붙여 보면 이렇게 되죠. 다 합치면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의 종인 줄을 모릅니까? 그런 일이 죄에 대해 일어나서 죽음에 이르건 순종에 대해 일어나서 최종적인 의에 이르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급진적인 부르심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내포된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이 이미 바뀌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과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길에서 이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길로 여러분의 신분과 삶의 행로가 완전히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완전히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이처럼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 같은 기독교 복음의 급진적 요구를 무시하고 그저 또 다른 종교적 삶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메시지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 신앙인의 길에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급진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응답하기라도 하듯이 사도 바울은 17절로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종살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안에서부터 변화된 사람, 즉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전하여 준 가르침의 본을 기꺼이 따르려는 근본적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마디로 성도의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예요? 우리 속사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값없이 거저 주신 새 생명과 그에 따른 여분의 삶을 그 복음을 가져오신 분의 뜻에 맞게 걸맞게 살고 응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나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의 경우는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실존적 혹은 내적 회심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면 믿기 전 혹은 회심 이전의 나로 되돌아 가보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에 경험했던 내 삶의 짐과 고초를 다시 짊어져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의 경우 생각만 해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삶의 실제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물론 여러 우여곡절과 삶의 위기도 있었으나 이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삶에 대한 가치를 입증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의 인격적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와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부유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또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번 우리 속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냐면 지속적인 속사람의 변화에 걸맞는 영적인 삶 혹은 기도의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것, 이것이 뭐예요?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은혜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이를 우리가 영분별의 원리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되도록 영적 위안의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영의 십별 책에 보면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 매일의 삶에서 영의 활동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온전히 응답하며 그분의 뜻에 더 신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악한 영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에 잘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상투적으로 잘 사용하는 수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심란하게 하여 불안감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토대가 점점 침식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슬픔의 감정을 일으켜서 기도하는 기쁨, 나와 이웃들 간의 사랑하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두운 감정은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진보를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 할 때 마주하게 될 문제들을 미리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 자신의 단점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여서 더 나은 선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한 영은 많은 시련이 닥칠 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핑계대면서 그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인생을 더 길게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심에 의심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질문이죠. 네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라며 방해거리, 장애물, 각종 어려움들을 제시하면서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경우도 그에게 악한 영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하찮은 것들, 볼품없는 어리석음, 내 낡은 집착 때문에 뒷덜미가 잡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여태껏 나를 포로로 잡았던 많은 유혹들, 내 껍데기 같은 육체를 붙들고 속삭였다. 우리를 버릴 작정이냐? 이 순간부터 너는 다시는 영원히 이것저것을 즐길 수 없을 거야. 이 내면의 목소리들은 나를 막아서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했으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쪽으로 훌쩍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이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 이유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며 내적인 평강을 약화시킵니다. 악한 영은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거짓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들이 일으키는 그 뒤끝 감정의 결과들을 잘 성찰해 보면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깨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기분이 좋다가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 어둡고 안 좋은 느낌으로 변질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즉 설득력 있는 어떤 이유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주님을 따르는 감정적인 힘, 영적 에너지를 꺾어버린다면 이때 우리가 그 자초지종을 잘 성찰하여서 감지하고 분별하여서 어때요? 그것에 맞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보다 진보하려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법, 즉 뭡니까? 예타는 불안감, 우울감과 슬픔, 각종 장애물, 거짓 이유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미 마주하고 있다면 나의 상태를 잘 분별하여서 그 뿌리를 발견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악한 영의 수법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아주 하찮은 일이나 어느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큰 계기나 이런 것보다도 아주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 이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이 곧 죄로부터 해방된 의로운 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삶이란 혼돈의 세상으로부터 바른 질서로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의 회복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우리 신앙인의 삶이 곧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때 당시 두 시대를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즉 현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앞으로 오는 시대, 즉 메시아의 시대로 구분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뭐예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오는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뭐예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루신 성취로 말미암아서 그 오는 시대가 뭐예요? 현 시대의 우리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현 시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미래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죄를 지으면 어땠습니까? 그 대가를 치르죠. 그 대가가 뭐예요? 소위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로운 삶으로의 초대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선물이라고 하죠. 예. 그럼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크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피부에 맞닿게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모른 만큼 우리는 뭐예요? 은혜 안에 머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살느냐, 그 살아온 삶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로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순종으로 의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즉 새로운 종살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른 종살이로 바뀌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의 의로운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 어때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지요.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원하는 대로 과속을 해도 된다거나, 차로 차선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거나, 혹은 신호를 교통 신호를 임의대로 거슬러도 된다는 방종의 허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유에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새로운 자유를 얻으려면 다른 자유를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15절로 16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살이에서의 자유는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그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는 도덕적 방종의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새로운 생명을 거저 얻었고 덤으로 주어진 여분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부유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고백한 바와 같이 악한 영, 즉 우리의 옛 주인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다음과 같이 폄훼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실상 너의 새 주인은 폭군이고 너를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자이며, 그래서 너는 점점 더 죄책감의 사슬에 올가 매어지고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거스틴이 들었던 악한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헛수고 말고 이제 다시 옛 주인인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옛 주인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옛 주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새 주인 그리스도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육신은 물론이고 지성과 혹은 이성과 기억력과 상상력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미 강을 건너온 사람, 즉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곧 부활의 삶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서 그 부활의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곧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은 단지 우리 현재 실존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로운 나라의 일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삶과 부활의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늘 가슴에 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내 존재와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투신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고 심판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과 친밀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여한이 없는 삶, 자유로운 삶, 고귀한 삶,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와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죄를 떠났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오늘 기도를 대신하여 어거스틴이 어둠에 결박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보았다. 나는 장벽 앞에서 덜덜 떨며 서 있는데 장벽 너머 저쪽에 아름다운 정결이 고요히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이리 건너오라고 더는 망설이지 말라고 손짓하며 나를 불렀다. 그때 나는 전혀 다른 기쁨, 티끌 점 없이 깨끗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 정결 옆에는 수많은 어린아이와 모든 세대의 남녀노소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웃으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이들이 하는 것을 너는 할 수 없겠니? 이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너 혼자만의 힘으로 버티다 쓰러지고 그러니? 두려워 말고 주님께 맡겨드려라. 너를 환영하시고 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그분께 의탁하여라. 아멘.